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하여 해로도 두둔하며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배경을 이어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앞에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있다가 그들이 이제 양가가 식솔이 늘게 됩니다. 또 키우는 가축들도 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풀이라든지 물을 먹일 때 거기에 각각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넌 족하고 난 너의 삼촌인데 우리 종들이 서로 다툴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갈라져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조카 롯에게 너가 이렇게 사방을 살펴보고 너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은 내가 그 나머지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삼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 생각해서 좋은 땅을 이제 많이 그 동네가 형성되어 있고 문화가 발전된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남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참 마음이 서글프고 또 참 서운하기도 하고, 예. 또 뭔가 마음에 그죠 우울함도 있는 어떻게 보면 삶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심정을 가졌지 않았겠나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본토 친척을 떠나올 때 함께한 그 조카 롯, 예. 자기의 형제가 죽고 이제 그 조카 롯은 부모가 없는데 자기가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떠나보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종들이 다투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떠나보내니까 너무 이 마음이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뭐 삼촌으로서 조카한테 먼저 양보한다고 했는데 조카는 뭐 삼촌한테 죄송하다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 택해서 그 길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참 서글프기도 하고 또 그 핏줄을 떠나버리니까 그 마음이 그죠 굉장히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식까지 의지하면서 함께 했는데 그 조카 롯이 떠나버리니까 삶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셔요. 참 감사하죠. 이 아브라함이 외롭고 서글프고 힘들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외로워할 때 서글퍼할 때 힘들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아무개야 너 힘들지 내가 너 옆에 있잖아. 응? 너 지금 답답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형통하게 해줄 거야. 너 몸이 아프지?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가 탁 막힌 벽 앞에서 어찌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한번 어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100% 모든 것이 다 행복합니까? 예. 모든 것이 신바람이 납니까? 예.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좋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서글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마음 아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실 어렵고 힘들면 안목이 좁아져서 넓게 보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경솔하게 판단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길 원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셨거든요. 너희 미래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비전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미래를 지향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정말 그죠? 너무 자주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죠.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리 뭔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는 꿈과 희망을 가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뭐 좋은 일도 많이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서글프고 힘들고 또 뭔가 그죠? 답을 찾지 못하고 내 인생이 비관되어지고 할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안목이 좁아져서 넓게 보지 못하는 마음이 조급하고 경솔하게 판단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런 중에도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어. 내게 비전을 주셨어. 그리고 나는 미래를 바라봐야지. 나에게는 내일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여러분은 미래를 접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건강 문제도 그렇고 그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또 전후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가 미래를 버리지 말고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시청각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느냐, 오늘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외롭고 서글프고 힘듭니다. 그죠? 예. 그 조카지만 마치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 조카가 떠나버리니까, 예.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떠나가 버리니까 서운하기도 하면서 또 그 굉장히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갈 곳은 허벌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약속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바라보라.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비전을 너의 소유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동쪽, 남쪽, 그죠? 서쪽, 북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너의 믿음으로 소유하라. 그 얘기를 여기서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죠. 그 땅을 탐욕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그는 그것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믿음과 소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다 그에게 성취되어짐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네. 임 목사야, 너는 앞으로 시대가 이제 또 그렇게 흘러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병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병을 치료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교회가 인본주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게 인위적인 방법, 예. 또 사람의 의견을 쫓아서 하니 너는 신본주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하고 내 뜻을 이루다오,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런 신본주의 교회,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많은 영혼의 만물의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 그런 이제 목회자,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있든지 저는 그렇죠.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봅니다. 현재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지금 자기 본토 친정 아버지 집에서 잘 지내고 있고 또 거기서 떠났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그 하란에서 그죠 머물러 가지고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떠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처음에는 갈 바를 아직 모르고 어딜 가라는 것도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너에게 지시해 주겠다면서 가라고 합니다. 예.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비전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확인하고 그 비전을 꼭 붙들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썩어질 양식으로 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으로 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난, 영원한 하늘나라, 예, 그날을 삼하고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 결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나가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의를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미래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바로 그 눈으로 그 비전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단 말이죠. 뭐 우리 지사님도 이제 제가 여기 오늘로 이제 좀 경험을 하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는 꿈에도 생각하는데 이제 증명을 받아서 오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참 우리가 이 건물, 예, 뭐 정상적으로 허가낸 건물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단실내 이렇게 짓지 않았으니까 그죠? 기적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고 그 약속 붙잡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제가 보상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보상이 주게 해주고 또 우리 동네 주민들도 다 잘 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예. 어려운 삶일수록 더 만족하도록 그렇게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어쨌든 뭐 주민들이 대략 다수가 만족하고 있다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참 1억 6천여만 원인데 이 돈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옮겨 가야 되니까 대토는 또 생각 못 하니까 주변에 알아보니까 1억 6천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의 뭐 3억에서 5억 사이인 거예요. 예. 막 저 시골 쪽으로 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천으로 보냈는데 결국 여기를 떠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가 임시장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속 어떤 비전을 열어가실 것인가. 나는 여기로 보내서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비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그죠.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 밑에 호전에 그 좋은 그 계곡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제 연결시켜줘가지고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요. 어제 있잖아요. 오늘 계약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대요. 예, 다른 사람이 달라고 쪼른대요. 왜냐하면 그 가격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181평에 25평인데 사실은 30평 정도 되는 그 평소에 건축 그 건물 안이 넓어요. 그리고 32평을 더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500만 원을 오늘 가져가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가 준비 안 되면 딴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쪽 부동산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먼저 선택을 준다 이거예요. 제가 당장 500만 원이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500만 원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200만 원 만들었는데 300만 원은 뭐 갑자기 그죠 어떻게 만들어지? 근데 저는 내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부동산 사장이 내가 400만 원 빌려주겠습니다. 보상 나오면 그때 갚으래. 할렐루야.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런 마음에 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만들어서 오늘 가서 계약을 했어요. 예, 계약을 하고 또 집에 다시 한번 가서 설명을 듣고 왔는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 이거를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목에 가서 이 지역에 땅 넓은 데가 많잖아요. 그쪽에 산 밑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큰 평수를 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또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이제 그런 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20여 년 전에 제가 서울교회에서 묵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3대 비전을 줬어요. 뭐냐? 치료센터, 영육간의 치료센터, 그리고 영성을 회복시키는 영성연수원, 그리고 신본주의 교회 이 세 가지를 이제 주신데 누가 들으면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인간적으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두고 기도를 이제 20년 가까이 되게 했어요. 이제 10,000평 이상의 임야에 3,000평 이상의 대지에다가 건물을 250평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숙소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부대 시설 캠핑 장소도 만들고 그렇게 하라 해서 지금 저는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고 저로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집도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1억 5천에 이거 막 도저히 그 금액 살 수 없는 집을 우리가 사게 하시고, 예, 어쨌든 계약을 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쭉 진행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되구나. 그 다음 또 기대한다 하고 저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주더라고요. 예, 저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비전을 상기하라 이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미래의 말씀을 주면서 미래를 버리지 않도록 어떤 역사를 하시냐. 15절 16절 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줄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자 보이는 땅을 준대요. 눈에 보이는 땅. 예.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그러니까 그 자손을 그죠 티끌 티끌 먼지처럼 그렇게 많게 한다는 거예요. 예, 많게 한다. 땅도 주고 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으로 이룬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생긴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며 그 땅에서 너 자손은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생각해라. 예. 생각해서 너희 미래를 바라봐라. 너가 지금 힘들고 외롭고 서글프다고 좌절전망하고 미래를 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조카로서 너를 떠났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역시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보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틀같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내 떠나 밖으로 나오너라. 그 밖으로 나가니까 저 하늘을 보랍니다.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겠다. 그렇게. 그래서 너가 지금 서글프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무슨 소망이 있겠냐 하는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해요? 그 현실을 보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바로 나가라.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너가 그 꿈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에 그죠? 좌절절망하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늘 그것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나깨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할 것이다. 내 자신도 이것은 현실로 불가능한 일이고 누가 들으면 이 목사가 진짜 무슨 상상하는 그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난 절대로 불가능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었어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인 월트 디즈니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신문사에 기자로 있다가 기자로서 제 역할을 잘 못하니까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잘려버렸어요. 해고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집니다. 벌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밖으로 그죠 내쳐져 가지고 이제 공원 한 구석에 새집도 들어갈 형편이 돼가지고 공원 한 구석에 자리 마련하고 거기서 살면서 이제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 공원 구석에 있다 보니까 생쥐가 수시로 나타나서 그 집에서 보이다가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뚜리로 너는 귀엽다, 너는 이쁘게 생겼네,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생쥐가 역시 이제 장관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는데 생쥐가 딱 나타났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저 생쥐가 잠깐 나타나서 뭔가 재롱을 부리더라고 가는데 그것도 잠깐 위로가 되는데 내가 그 생쥐를 하나의 그 만화로 그려가지고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기쁨을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미키마우스라는 생쥐를 등장시켜가지고 만화를 써가지고요. 처음에는 그 만화를 내놓을 때 그 18군데에서 출판사에서 이런 것을 작품이 내놨냐고 다 거절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거절을 받다가 이제 그가 나중에 그 작품을 이제 어떤 출판사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만화책이 출판되자마자 번역이 되어지는데 1920년대에 이것이 이제 출판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700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700만 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걸 영화로 제작하자 해서 영화 제작사에서 뛰어들어가지고 1920년대에 250만 불. 그러니까 여러분 1920년대에 약 20억.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 그죠?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2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그 미키마우스 그 이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그 영화를 수입하고 해가지고 엄청 이게 하루아침에 이분이 바로 이제 그 부호가 됐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피노키오라는 영화를 만들고 판타지아라는 것을 만들고 덤보라는 것을 만들고 밤비라는 것을 만드는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자가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그 영화 제작 회사를 만드는데 그 직원이 1000명이 넘다.
예. 길거리에 오갈 데 없어서 공원에 자리 깔고 살던 사람이 그런 순간에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직원이 자기 밑에 있는 1000명이 넘는 그런 회사를 갖게 됐고 총 81편의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죠, 그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영화를 제작하고 그렇게 성공했는데 이제 영화를 81편을 제작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영화를 이제 개막식 할 때 그 부인이 대신에 남편 대신에 인사말을 하는데 어떤 기자가 그런 얘기했대요. 당신 남편이 정말로 이 장면을 봤으면 당신 남편 디즈니가 이것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이미 봤다.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보고 얘기를 했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미리 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미리 생각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를 위로하면서 그의 미래를 버리지 않도록 했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또 18절도 있자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버리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를 주냐면은 너는 내가 준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믿고 행동으로 옮기라. 행동을 옮기라. 여기 보세요. 너는 일어나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축복한 약속의 땅을 종과 행으로 두며 다녀보라. 행동하라 이거죠. 그러면 너가 움직이면 내게 주겠다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서 마므리 상수리 숲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제를 하시는 거예요. 예,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할 때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머뭇거리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할 때 우리는 움직이는 자가 됩니다. 움직이면 역사가 나타난다. 예.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예. 움직이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니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미래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미래를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글플 때, 힘들 때 약속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을 눈으로 밟아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같은 약속을 하시는데 하고 그죠? 상상하면서 그죠? 눈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낼 때 우리는 행동을 옮기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미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경험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꿈, 비전, 예, 응답 그것을 그죠? 여러분이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인하고 행동해서 미래를 버리지 말고 그 미래를 차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또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많은 것을 주님께서 실행하셨고 저희들은 경험했고 그 다음 단계를 또 아버지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에게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 하셨고 또 행동으로 옮기라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